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거저 주셨어요. 거저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거저 받은 하루 감사로 채워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기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구원은 우린 이미 알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럼 구원 얻지요. 이 대답이 금방 나옵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벌써 답을 여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 당시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다 했을 때 그 바울의 질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지요. 이 대답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율법의 행위 온전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율법의 행위 온전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실 우리가 대답해 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고요. 짐승 제사를 아무리 평생 하여도 우리는 죄 사함 받기가 어려워요. 라고 우린 대답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또 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한 거예요. 낯선 것이고 생경스러운 것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믿어요. 그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조상들에게 치성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지 구원은 모르죠. 불교가 왕성했을 때는 성불은 스스로 깨달아야 성불한다. 많은 그들의 그 당시 진리가 있었으나 구원은 오직 예수로 얻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모두 생경스러웠어요. 생경.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만 당신들만 자꾸 율법으로 의롭다고 믿음으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상으로 섬기는 믿음,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다윗을 예로 들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것을 좀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이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은 너 뭐 필요하냐? 자식이 없어요. 그래? 그럼 자식이 필요해? 그럼 내가 자식을 줄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12장이에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자식이 없어? 자식 줄게. 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행위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하나요? 뭐 땅에다 머리를 뭐 100번을 박았습니까? 뭐 쌀을 서마를 바쳤습니까? 백섬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행위는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조차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 나 좀 만나줘가지고 아들 준다는 약속 좀 해보시지요.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만남이고 일방적 약속이고 일방적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우리가 선민이다. 이걸 경험하고 표식을 만든 것이 뭐냐? 할례예요. 할례. 그렇잖아요. 할례로 구분된 백성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다. 이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원의 징표로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시점이 할례 전입니까? 무할례 때입니까? 무할례요, 무할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항상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느냐.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줄게. 그러고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은 율법으로는 때려 죽여야 되는 죄를 두 가지를 짓습니다. 알죠?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과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러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왜 데려왔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데려온 거잖아요. 죽어 마땅한 이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갓 선지자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가봐. 다윗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얘기를 해줘. 그래서 갓 선지자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물론 죄의 값은 치러야 되죠.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 자, 뭐예요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율법을 범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함으로 품어주셔서 사형받아 마땅한 다윗을 살려주셨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 믿으면 구원과 의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의로움을 얻는데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예배를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뭐 지옥 가고, 물론 뭐 데미지가 있겠죠. 지옥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죄 사함의 은총으로 임하는 것이죠. 뭐냐? 오직 예수로 내 죄 사함이 사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로만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멸망이 없고 오직 영생이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지막지한 은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뭐 유대인들의 어떤 혈통이나 그 역사성을 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죄 없으심에도 찢기고 피 흘림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유대인은 이게 안 돼요. 유대인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제한적인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사람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이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예수 믿었던 그 처음이 있잖아요. 집 문서 갖다 바쳤나요? 아파트 문서, 그거 정서 갖다 대고, 뭐 땅 문서, 그런 거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정말 어느 날 아파요. 교회 안 가봐요. 교회 가면요, 복 받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여기서 뭐가 축축해. 이게 뭐지? 눈물이 이게 왜 흐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태초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하셨다니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다음에 내가 집 문서를 갖다 바치고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믿는다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더 의롭게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지 무거워요. 그러고 교회 가지고 오니 또 은혜 받고 그런 삶밖에 산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과 의롭게 됨에 한 것이 없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이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자력적인 어떤 공로를 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한 거 없다고. 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러 같은 사람이었어요. 혈통 자랑하고 종교심, 정치, 로마 시민권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느 날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날 왜 핍박해? 너 안 되겠어. 이방의 사도로 내가 써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나는 은혜 받고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짐이 있기에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이 한 날 하나님의 이 복됨의 부어짐, 택하심의 무조건적 은총과 구원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것을 지속하였다니. 수천 년의 율법의 사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과 구원의 영생을 얻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생경스러웠던 구원, 의로움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그것을 감사하는 한 날 주셨으니 이 은혜로 꽉 채워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